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고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 58절에는 법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과 화해해라, 화목하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과 오늘 13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주제가 이어지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1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회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강조를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1절에 시작이 되는데,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꺼내놓게 되고, 이제 주님은 그 사건에 대한 주님의 의견을 주십니다. 이들도 주님의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이 환절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좀 추측해 봐야 되는데,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만 살펴보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의 피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 죽었다는 건데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총독은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그 치안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동편 위쪽에 안토니아 망대라는 곳 있는데요.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망대에서는, 그 망대이기 때문에 성전 뜰이 보이는데 때때로 거기서 이제 성전을 감시하게 되겠죠. 감시하던 중에 어떤 이유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정황은 알 수 없고 이 정도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전해지는 전승이 하나 있어요. 전승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의 정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해야겠구나라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요. 빌라도가 성전 헌금에서 이 공사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나름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들어가는 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서 들어가는 물의 소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얘기는 뭔가 그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배 민족을
뭐 핍박한다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합리적인 이런 이유를 가지고 행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나름의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성전의 헌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갈릴리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거룩한 그 성전의 돈을 이방인들이 사용하도록 두었다. 이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군사를 풀어서 이들을 진압했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했다. 이게 전승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1절에 이러한 사건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최근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을 가져온 의도가 있었고 주님께 원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뭘까? 오늘 2절부터 밝혀지는 명확한 의도가 한 가지 있긴 하고요. 기대하는 대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밝혀지는 그 의도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유대인을 학살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민족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거잖아요. 더욱 분노가 일어날 만한 사건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들으셨을 때 그 분노에 동참하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요. 그 분노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본문에 밝혀지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밝히시는 그 의도는 2절에 나오는데요. 빌라도의 학살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는 그들의 논리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빌라도가 나쁜 놈이고 죽은 자들이 죄가 많은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들에게 주님이 2절처럼 얘기를 하세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2절처럼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2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래서 해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아느냐, 그런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그런 줄 아느냐 할 때 이 아느냐라는 단어가 현재형 단어인데요. 그 헬라어의 이 현재형 단어는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얘기하는 이 빌라도가 학살했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한 가지 논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지금도 있고요. 죄로 인해 징계받는 경우도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무조건적인 일반화가 일어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도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들이 지금 꽂혀 있는 그 관심의 초점을 돌려주고 계신 건데요. 이들은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아니면 죽은 자들이 죄인이다, 무언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이 꽂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초점을 그들 스스로에게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이들의 회개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과응보, 죄의 결과로 형벌받는다, 이런 형벌관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얘기와 함께 너희가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인과적인 형벌관이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죽은 자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무조건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틀림없이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져 가면서 살게 돼요. 빌라도처럼 정치적으로 나쁘다, 지금 시대에 정치적으로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다 마음에 있으시죠? 여러분 지지하는 쪽과 반대되는 사람들, 아니면 좀 멀리 가서 북한의 김정은일 수도 있고. 죽은 자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차마 입에는 못 올려도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 결론을 오늘 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12장부터 쭉 이어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초점은 누군가의 잘잘못, 그들의 죄가 크고 적고, 그들의 죄가 크고 적어도 심판받았구나, 아니구나, 여기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초점을 옮겨주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가 나쁘구나, 죽은 자들이 죄가 많구나, 이 초점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로 초점을 옮겨주시는 거죠. 4절과 5절도 또 다른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요지가 동일합니다. 4절을 보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었던 18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건 너희들의 회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해주세요. 이 사건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승의 이야기와 좀 연결점이 있는데, 빌라도가 성전 자금으로 예루살렘 동남편에, 그러니까 그 성전 밖에 수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수로의 일부분이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에 망대를 세웠고, 근데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망대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18명이 죽게 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해주고 계신 건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요. 그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해석에 대한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빌라도가 나쁜 놈이고 죽은 자들 죄 많고, 이런 논리들만 가지고 그 관점만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더 이런 관점이 심했겠죠. 그 욥의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욥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세 친구가 혼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족장 시대입니다. 구약에. 그때부터 이런 인과응보적인 형벌관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두고 해석할 것을 계속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우리 안에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로 인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일어나게 된 이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고 남들의 죄를 먼저 들추고 싶은 건 죄가 가진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사건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희생자의 죄를 탓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돼요, 쉽게. 특히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라고 해석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은 자의 죄가 살아남은 자들의 그 죄보다 많다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회개로 이어지기가 당연히 어렵게 돼요. 근데 반면에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드러나야 맞습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서 그 성품이 드러나는 1차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이 점점 이들에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치시는 것은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초점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이런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심판에 대한 강조와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도요. 회개의 열매를 강조하시는데 그 포도원과 나무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비유로 회개의 열매에 대한 강조 주시는데요. 비유를 좀 우리가 쉽게 해석하려면 그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텐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보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해석이 잘 되어질 텐데, 이 어떤 비유를 주었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을까요? 당시 농사를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여러 과일 나무를 재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엄밀히 따지면 그 과일 나무 관리하는 관리원이에요. 포도만 관리하는 사람 아니고 여러 과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게 되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손해를 볼 만큼 손해봤다. 견딜 만큼 견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찍어버리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금년만 한 번 더 참아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도 뒤집어 엎고 거름도 주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자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회개의 문제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문제라면 그 구원의 열매,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뜻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의 논리가 너무 명확해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야 맞는데, 이러한 명확한 논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간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간청은 이제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회개해라, 이런 의미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기회는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의 간청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조금 더 얻었고 하나님도 동의하셔서, 그리고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으시죠. 그래서 누군가들에게는 이제 은혜의 기회로 이제 구원의 앞으로 또 심판받지 않는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회가 다 끝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는 다시 주어지는 그 회개의 기회라는 한 가지 그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면 다가올 심판에 대한 그 경고라는 의미도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이 나무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도 기회를 주셨고 포도원지기도 열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한 일을 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구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그럼 이제 회개의 열매에 대한 유일한 책임은 이 나무에게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게 어떤 잘못인가인데요. 두 가지 잘못하게 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한 잘못이 하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땅만 버리게 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그냥 두면 땅을 버리게 됩니다. 땅의 영양분만 흡수하고 열매는 내놓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주변 나무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나무인 자기 자신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속한 토양, 그 주변 다른 나무들, 다른 이들의 회복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이 지적이 되죠.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겠죠. 그렇게 내가 회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복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품는 그 순종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해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두 가지 잘못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두 가지 사건, 그 학살 사건과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주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보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과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라는 이 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와 더불어 또 회개에 대한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죄를 돌이키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한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